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4장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화목제물 구조를 봤죠. 조금 빨리 설명을 해보면 여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선하셔서 절대 악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죠. 인간의 악.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만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이때 인간의 악에 대한 대체 바로 예수가 생기셔서 인간의 악이 대체되고 예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가 죽었다고 해서 나랑 직접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상관이 뭐냐? 이 하나님의 공의에 예수를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이 되는 건 겁니다. 좀 구조가 제가 마음에 들게 그린 것 같진 않은데 핵심을 얘기를 하면 예수가 우리 대신 죽었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대신 죽은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에 예수와 연결되는 것은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돌아가시는 것, 예수가 우리 대신 죽으신 것과 우리가 연결이 되려면 방법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뭘 믿어요? 우리 대신 이 구조에서 죽어주신 것. 근데 이 믿는 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믿는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에게 의인이라고 믿는 것으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닿는 겁니다. 악 때문에 못 갔는데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예수를 믿는 것과 믿음이 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안에 인성과 신성. 24절인데 자,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대체 제물. 인간의 죄 대신 죽어야 되는 대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로서 예수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성과 관계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사람이어야 사람과 똑같아야 대신 죽은 게 의미가 있지 ET가 죽는다고 인간이랑 관계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물이 돼서 우리 죄를 없애셨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그럼 죄가 없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구조로 간단하게 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이거는 이제 화목제물까지는 비청산하는 거고 비청산한다고 생활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빚을 한번 청산해주고 그 다음에 잘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안을 일으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을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 건데 이 일으켜주시는 힘은 신성인 겁니다. 신성, 신의 성품. 이게 부활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구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이해돼요. 근데 꼭
부활이 필요했냐고요.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구조가 두 개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청산해야 되는 부채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이건 이해가 쉬워요. 근데 죽고 나서 꼭 부활을 했었어야 하냐고요. 부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닿을 만한 실력, 능력, 그 정도의 급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급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랑 똑같은 걸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부활해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많은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죽음의 옥을 깨고, 베드로서에 나오는데 베드로후서에 죽음의 옥을 깨고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논리에 보면 둘 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제물로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길 때도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그 이 양대 축이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해 범주를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분리된 것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 제물됨과 그리고 예수 안에 부활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부채로 인간의 형상으로 부채로 대신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손잡고 슈퍼맨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의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은 내어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이사야 53장 11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게 된 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자들에게 예언이 됐었던 거예요. 이사야서에 의해서. 길게 보면은 한 58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던 거예요. 조선왕조보다 더 오래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 논리와 이론이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오줌의 이사야의 53장에 보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다라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근거에 의해서 의롭다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생각하기 해봅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채 청산한 거예요. 빚 갚아준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설명한 인성과 신성 두 개가 예수님 안에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건 이러한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같이 손잡는 거예요. 생각하기, 예수를 믿는 건 신적 영역이다. 무슨 소린지 이해되시죠? 지금 신이 다 한 거예요. 우리를 부채 청산하고 다시 의로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기도 하고 부활하기도 하고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을 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복임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러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신의 영역의 일인데 우리가 고백하고 따라간다라는 건 그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닌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칼빈도 그 얘기를 하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9분, 10분 가까이 이야기한 부채 청산하는 제물, 화목제물의 구조하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구조가 우리의 영역, 인지력 밖에 있는 일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인지력 밖에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다고요. 그냥 신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날아갈 거라는
나아갈 거라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나의 근거가 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가 소망인 건 거예요. 내 안에서 희망과 비전이 있다. 이게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다를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소망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파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있다. 그거 하나로도 우리는 많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신적 일이다.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 그 안에서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